참으로 영감적인 은혜로운 우리 찬양 가사입니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이 놀라운 거룩함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만져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생명 강같이 흐르고 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거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영생을 맛본다. 생명의 강같이 흐른다 말의 의미는 그분의 품성이 내 품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오늘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새같이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물결이 내 마음에 흘러넘쳐서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이 내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 영생을 맛보시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들은 거듭났는가?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는가? 죄에서 의로 옮겨졌는가? 나아가 그들은 매일 새로워지고 있는가?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슬픈 현실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경험이 교회 안에 희귀하다. 두려운 현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체험한 사람이 100명 가운데 1명도 거의 없다. 교회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를 믿노라 하지만 왜 승화되지 못하고 거룩하게 되지 못합니까? 침례를 받았지만 살아있는 채로 장례를 치렀기 때문이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아가 죽지 않고 산채를 장례로 치렀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의 성화와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거듭남이 희귀한 경험이 되어버렸다. 자아가 정말 죽어야만 예수 안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일어난 거듭남이 왜 없는가?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아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표현이지만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암흑의 왕국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거듭나지 못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과 정욕이 자아다. 하나님과 하늘에 대한 적개심이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 반대되는 모든 정신들이 자아다.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고 싶지만 굴복되지 아니하는, 순종되지 아니하는 정신과 본성의 모든 정신이 자아다. 타락한 죄된 본성에 나오는 모든 힘, 정욕이 다 자아다. 이 자아가 죽어야만 거듭난다. 예를 들어 드립니다.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번역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이 시험의 과정을 어떻게 견디는지를 유혹을 통하여, 어떻게 영혼이 시험의 과정을 견디는지를 유혹을 통하여, 어떤 유혹요? 상처와 모욕감을 느끼는 시험을 당할 때, 이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당할 때 자아가 살아나지 아니하면,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죄를 회개한 사람인지가 시험의 과정, 즉 상처와 모욕을 받는 느낌이 오는 시험을 당할 때 그 느낌에 자아가 살아나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의를 선택해 성령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은
진리의 칼을 통하여, 수술의 칼을 통하여 그 영혼이 자아에 대하여 죽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았다라는 사실이 수술의 결과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자아가 죽는 경험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능력이 내 영혼을 압력을 가하여서 나를 조롱하구나,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구나 라고 느낌이 온다 할지라도 느낌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 충동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유혹에 대해서 죽어 있다, 반응하지 아니한다. 자아가 살아지 아니한다. 온유와 오래 참음과 겸손으로 주의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술의 칼이 자아를 도려냈구나, 수술 잘 끝났구나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러한 자아가 죽임을 통하여 중생의 경험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다시 들겠습니다. 멸시받았다고 할 때 분개한 감정이 생기는 것, 비통과 분노와 원한이 품어지는 것, 전부 자아가 살아서 그렇다. 거듭나지 않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완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가인아, 왜 얼굴이 빨갛니? 네 마음속에 죄가 숨어 있잖아. 소원이 내한테 있잖아. 네 마음에 원함이 있으니까 마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내 마음을 내게 다오. 그러면 내가 네 마음을 다스리면 마귀가 아무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너는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아가 죽어야만 산 생명으로 일어난다. 거듭났는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일어났는가? 예수님의 죄 없는 생명을 받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다. 자아가 죽고 하파의 침례를 받아 산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산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죄 없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충성한다. 그리하여 죄가 없어져 버리는 길이 준비되었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 아주 죽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 죄 없는 생명.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다스려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삶, 이 생명으로 거듭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극히 희귀하다.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럼 죄를 계속 짓는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더해진 것은 율법의 의미가 점점 깊어지고 점점 깊어져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전에 느끼지 못한 죄가 자꾸 드러날 텐데 율법의 거울을 더 자세히 볼수록 죄가 더 죄되게 보일 텐데 그런 말씀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이 죄를 계속 지어서 은혜가 많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해 주었는데 계속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지면 침례를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한 몸이 되어지면 이미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세력은 부서져 버렸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첨가해드리면, 왜냐하면 예수의 몸에는 절대로 죄가 있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침례를 통하여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지면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은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죄는 예수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세력이 멸해진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우리는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와 함께 땅에 묻혀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몸이 한 부분이 되어지면 우리는 새 생명으로 얻어 다시 태어났고, 그런 사람들은 장차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무덤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옛 욕망이 못 박히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던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거나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으니 어떻게 유혹과 세력이 우리를 다시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거듭남이다. 아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정신이 온몸을 지금 지배해야 돼. 손가락 가지고 머리 꼬지 말고, 똑똑똑 누구나 하지 말고, 온몸을 의지가 마음을 지배해버려야 돼. 눈은 하면 하고 생각은 저 장사 가시면 안 돼요. 쉽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감동을 주어서 예언을 깊이 살피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편견과 불신이 깨달아지고 그의 무지가 책망받고 뉘우칩니다. 성령께서 사울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자신을 굴복합니다. 생의 모든 잘못들을 보았고 율법의 원대한 요구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부복합니다. 자신의 무지를 고백합니다. 죄를 뉘우치면서 주님의 부활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조화되어지고 교제를 갈망합니다. 용서와 용납하심을 온 마음으로 열렬히 구하는 사도 바울이 드디어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의 사상과 감정이 은혜로 변화되었고 그의 고사한 능력은 하나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어버린 다음 바울의 전 생애는 주님의 의가 어떤 것보다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분의 의가 바울의 전 존재를 지배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를 깊이 바라보면서 율법의 영적 성질을 깨닫게 되었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죄를 적시로 고백합니다. 순수한 회개를 경험합니다. 죄에서 깨끗해졌습니다. 진정한 죄의 끔찍한 면모를 바라보고 회개하자 사울은 자존심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겸비해졌습니다. 자신에게 조금도 선함을 돌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시해도 그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양황이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비난과 무시와 멸시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이 없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쉬하는 마음이 그의 정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했고 늘 낮은 데 자신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주제였고 이기심이 없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의 전 존재가 주님 안에 감추어져 버렸고 그는 변화를 받았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서
이 영혼들이 그를 배신하고 배도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사랑은 식어지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씻어졌습니다. 의를 옷 입었습니다. 이 증거를 그는 가지고 있었죠. 그의 생명은 하나님께 감추어졌고 죽음을 정복한 그분의 은혜가 그를 자신을 지킬 것을 믿고 마지막 순교를 당하면서 부활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죽습니다. 바울은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를 더 들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요. 거듭남이 뭔가?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경험적 지식이 없었다.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야곱은 그런 야곱의 죄를 범하여 방랑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도망자가 되었을 때, 돌베개를 자는 그 쓰라린 비의 그 한날 그 밤에 야곱은 드디어 거듭남을 경험했다. 온 마음으로 그의 용서를 구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이 한날 한밤 야곱은 비로소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그런 야곱이 새로움을 경험한 가운데 마무리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갈망했던 축복을 받았다. 뭡니까?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의심과 고통과 후회가 그의 생애를 쓰라리게 20년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르러오는 평화가 얼마나 달콤했는지 야곱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정말 거듭남의 경험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과신은 뿌리째 뽑혀버렸고 어릴 때 있던 교활함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술책과 기만 대신에 생애는 단순과 진리로 특징되어졌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공간을 배웠고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품성의 비열한 요소는 풀무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마침내 정금처럼 정돈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이 거듭남을 조금 맛보았지만 멸망당한 사람이 있다. 은혜를 맛보았지만 버림받은 사울을 보아라.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이 완고한 성벽이 얼마나 강한지, 특별히 어린 시절 배웠던 나쁜 습관임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슬픈 신뢰다. 사울은 젊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 시간 관계상 이런 유년시대의 교육이 잘못되어지면 나중에 후년에 갑자기 그것을 고치는 것은 뭐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사울에게 성령께서 임하여서 사울은 새 사람으로 변하였다. 새로운 정신, 다른 사상, 다른 목표, 다른 바람을 주셨다. 이런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을 통하여 사울은 내가 이제 죄와 사단과 싸움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만들어서 사울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묶어 매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절감하면서 하나님과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의 지배를 받고 성령께서 연단하시는 그 일에 복종하는 한 하나님께서 성공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버림을 당합니다. 왜요? 날마다 새롭게 하신 은혜를 거절하고 옛날 욕심을 따라 살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내가 그를 버렸다, 사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새로운 은혜를 맛보았지만 사울이 왜 멸망당했는가? 매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성령께 뭐 하지 않았습니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경고를 보겠습니다. 재림 청년들 사이에 완전한 회개와 전적인 변화가 없으면 하늘을 포기해야 할 것을 나는 계시로 보았다. 내 계시에 의하면 재림 청년 가운데 절반 정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일치되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었을 것이다. 근데 많은 재림 청년들이 그들의 기초가 너무나 빈약하다, 막연하다, 마음의 샘물이 새롭게 깨끗하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데요, 만일 마음이 새롭게 깨끗하게 되어지는 중생을 경험한다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말과 옷과 행동이 다 바뀔 것이다. 그런데 재림 청년들이 이런 경험이 없으므로, 절반도 거듭남의 경험이 없으므로 그들을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나는 그들 때문에 주님을 욕되게 하고 싶지가 않다. 들으십시오.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약점과 정욕을 정복하는 사람들이다. 죄로 병든 영혼을 위한 치료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죠. 그것이 은혜죠. 은혜. 이 말씀은 넘어가겠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비로소 거듭났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표명합니다. 어린 교회를 받들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봉사합니다. 조심스럽고 의심 많던 니고데모가 바위처럼 굳게 서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전진하기 위해서 재물을 다 공급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전에 자신에게 경애를 표하던 자에게서 조롱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물에는 가난한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와 만난 그날 밤 시작되었던 그 믿음이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니고데모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로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늘에 갈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3절을 주님께서 말씀하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자 성령께서 반짝 그 마음을 비추어 주자 이렇게 그는 깨닫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하늘나라가 그에게 너무나 깨끗하여서 들어가 볼 수가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라버렸다.
하늘나라는 너무너무 거룩한 곳입니까? 순결한 곳입니까? 니고데모야, 너의 관대함이 소문났지만, 성전 봉사가 탁월하지만, 헌물이 너무너무너무 후하지만, 지금 너의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 볼 수도 없다는 말씀 앞에 깜짝 놀랐다. 우리가 그릇의 마음과 정신을 갖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를 식별할 수가 없다. 볼 수 없다. 인지가 안 된다. 새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그분의 나라의 속성을 식별해낼 수가 없다.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 양심의 지시가 되어서 슬기롭게 받아들여서 삶 속의 진리가 실천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는 분별할 수가 없다. 안 보여진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의 성격을 이해할 수가 없고 영적 본질도 분별이 되지 않는다. 라는 말의 의미이다. 여러분,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똑똑합니다.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늘에 가는 것이구나라고 알았다.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들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회개를 통하여 죄가 사함받고 그 빈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셔야 한다. 불로 임하셔야 한다. 요한은 죄를 날카롭게 책망했답니다. 너무나 설교가 날카로워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였고 회개의 증거로 침례를 받았다. 물로 회개하여 죄 사함 받아야 한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물과 성령으로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의 침례가 온다는 것입니다. 침례는 세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물무덤에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침례는 죄에 대해 죽었고 선천적 악한 성향과 후천적 배양된 악한 성향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이 침례입니다. 세상과 죄에 대해서 자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화이프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회중 가운데 오늘 물무덤에 예수와 함께 내려가서 묻히게 될 몇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모양과 관습과 악습에 대해서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남녀가 충심으로 회개한다면 입맛까지 바뀔 것이다 라는 것처럼 그들의 습관도 바뀌어버린다. 침례는 이 모든 것을 물무덤에 장례를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물로 여러분 침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율법과 일치되게 해주는 것이 회개와 성화의 사업이다.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과 조화가 되어지고 은혜로 새로워져서 그분의 계명을 즐겨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거듭남은 우리 마음이 율법과 일치되어지고 하나님과 조화가 되는 것이 거듭남이다. 읽습니다. 죄에서 성결로 범죄와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옮겨지게 된 자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옛생에는 끝이 나버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화목의 생애가 새로 시작된다. 그리하여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즐겁게 이루어집니다.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종일 율법을 묵상합니다라고 외치게 되어진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세 분과 함께 연합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율법에 신실히 순종하는 삶이 되겠다고 하는 맹세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난 삶에 대해서 죽었고 주님 안에 감추어져서 이후로는 모든 삶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무례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을 헌신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모든 삶을 이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거듭남이다. 거듭난 경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짧게 요약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이다. 아무리 공헌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옳은 행실로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그분의 품성이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들의 공헌은 무가치하다. 다시 말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아닌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이니까 생략하고 이 말씀 읽어드리고 결론 짓고 끝내겠습니다. 거듭남은 거의 모든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과정인데요. 세속적이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사랑과 은혜의 매력에 폭 빠져서 그러한 사랑에 젖어서 하늘의 신비에 사로잡히게 사는 것이 거듭남이다. 죄인이 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전 생에는 너무나 가정하고 정서롭게 보여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미워하고 마음을 깨뜨려서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받아들이는 그 경험을 통하여 이전의 모든 쾌락들을 다 버려져 버린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애정, 새로운 관심, 새로운 뜻을 갖게 되어진다. 그들의 슬픔도 달라지고 소망도 달라지고 사랑도 모두 새 것이 되어버린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은 다 이제 버려지고 하늘이 너무나 좋아서 마치 상사병처럼 고라 자손처럼 하늘을 그렇게 그리워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계심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네, 제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나는 중생하였습니까? 또 읽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 앞에 여러분 속히 답을 내셔서 정말 거듭난 경험을 통한 찬양의 노래가 우리 삶 속에서 진실로 정직하게 불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죄 주님을 통하여 새 생명 얻었다. 옛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생명의 강같이 흐르고 해같이 그분이 빛나신다.
라는 찬양이 우리의 경험으로 불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정말 중요한 질문 앞에 정직하게 우리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듭났는지, 그리하여 새롭게 되고 있는지, 우리의 죄가 도말될 때 늦은 비를 과연 받을 것인지, 너무나 중요한 질문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소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속을 필요가 없는, 속임 당할 수가 없는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죄가 깨끗이 용서받고 과거의 삶이 끝이 나고 성령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산 생명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미처럼 우리 마음에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생명의 강같이 흐르는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산 경험이 되게 하셔서 늘 평강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다시는 마귀와 더불어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최고의 기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가족들, 니고데모를 통해 주었던 교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늦기 전, 때가 이르기 전 중생의 경험을 통하여 죄가 사함받고 성령을 속히 받게 하셔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승리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고 안실 남은 시간을 보내겠사오니 해가 지도록 이 주제 앞에 함께 이야기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주와 대화하며 교제하며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에 모두가 답을 얻는 경험을 만져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